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민수기를 말씀을 나눴고 이번 시간부터는 신명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숫자를 세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불신앙하던 백성들은 모두 죽고 그 남은 자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자기의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에서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죠. 그 신이 바로 신명기의 신하고 똑같습니다.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거듭 다시 한번 당부해 준다 할 때 한자로 신신당부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잘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에게 뭔가 과거를 회상시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뱅뱅 돌게 된 것은 왜 그랬느냐라고 말할 때 모세는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 열 정탐꾼이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거민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온 백성들이 모두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원망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원래 광야 생활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신명기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혼이라고 하는 이 강대한 두 왕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나가 싸워주심으로 너희가 정복한 거 아니냐. 비록 너희들은 불신앙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대적하는 군대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다라고 신명기 2장과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신명기 4장에는 우리 바로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올 사건이라고 복술사 발람이 그 모압 왕에게 괴계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아모리 미디안 여자들과 행음을 하기 시작하고 긴장을 다 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지막에 바알 우상에게 절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바알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멸망,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불평한 것은 거의 11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앞에 홍해를 두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뭐 이것저것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들 숫자를 쭉 세보니까 11번째예요. 11개예요.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부올 사건, 부올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바알 숭배 사건, 그래서 미디안 여인과 통음하게 되고 행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부속되어진 바알 부올 사건, 하나님은 거기서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연병으로 죽이셨습니다. 이건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순한 하나의 무엇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떼쓰고 불평하는 정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이런 백성으로 가는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모두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섬겨라 라고 민수기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기본적인 모세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5장에는 우리 시내산에서 지난번에 우리 쭉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때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10개였다. 신명기를 그러면서 모세는 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는 동안 다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수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요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인간이 거룩해져야 하고 변화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유, 방법, 그리고 모든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너의 창조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십계명과 율법, 모든 율법의 주제요 결론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니까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모든 것들인데 이것을 치료하고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고치는 방법을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대전제로 주제로 주셨어요. 너가 피조물임을 알고. 우리는 우리 본성이 거부합니다. 나는 피조물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2번째에서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과 그 당시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며 그들을 보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가능성이 너무 많고 우상으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비인격이기 때문에 우상은 말 못해요. 하나님과 우상을 갖다 비교할 때 항상 무슨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우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분은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게 뭔가 그분의 뜻을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상은 뭡니까? 죽어 있어요. 나무를 깎아 만들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은금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틀에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 우상은 내가 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죽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뭐 달라면 주기만 해라고. 여러분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게 뭔가 자기의 뜻을 말하고 자꾸만 주장하고 뭔가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싫어요.
예스 예스, 내가 말하는 대로 예 아멘 예스 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을 예스맨으로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인간 본성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첫 번째를 이 계명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만홀히, 망령되게 함부로 행합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꾸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얻었고 그리고 누렸고, 그러나 아담의 범죄 때문에 잊어버린 그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식을 다시 얻게 될 것이고 미래에 완전히 얻을 것입니다. 그 안식을 기억하며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안식을 기억해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이나 아니면 자기 욕구를 따라서 마음대로 비는 죽은 우상 숭배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에는 이웃사랑, 인간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5번째 계명은 인간사랑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이 세상을 하나로 축소해 놓은 최소 공동체 사회입니다. 거기에 부모님은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웃을 보게 만드는, 우리 가족을 볼 때 이웃을 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모든 시작은 부모 공경에서부터다라는 가정의 중요성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거짓 맹세, 거짓 증거,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 4가지를 말합니다. 이 4가지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나와 동등된 똑같은 인격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4가지는 가장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내 죄의 본성이 가장 그것을 침범하고 뺏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어쩌면 내가 나를 이 사회에서 살아갈 동안 가장 소중한 생명, 내게 있는 어떤 정결함,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땅 살아가는데 너무도 소중한 물질,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평가되어지는 좋은 평판들, 이런 4가지들은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인데, 우리 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침범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 4가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것을 보호해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4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을.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속 내면에 있는 탐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숨, 가장 중요한 목숨을 탐내기 좋아해요. 그 사람을 내게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어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무렇게나 막 대접하고 대우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질을, 그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우리는 마음껏 침범하고 내가 갖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 우리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들었던 대로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기 쉽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탐심 때문에. 그래서 10계명은 이 5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지, 최종 결론이 뭡니까?
너가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너의 창조주께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첫 번째와,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이 되고 사망의 고통이 이 땅에 오게 되고 어려움 오게 된 그 근본 원인, 너 속에 보이지 않는 아담의 원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너 내면적인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시내 산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지 못하고 부모들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게 됩니다. 이들을 다시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신명기 6장에 드디어 모세가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불신앙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돌았고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산왕 옥과 시모리 왕을, 시혼을 하나님께서 꺾게 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한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다른 민족에게 없는 거룩한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얘기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4절부터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가지고 들으라 라는 말이 바로 쉐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모든 성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인 신앙을 사도들 때부터 내려왔던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같은 목소리로 어느 톤을 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면서 쭉 나가는 어떤 리듬과 어떤 이런 것들이 갖춰서 같이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거는 고백하고 암송하고 외치고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쭉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명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에 듣고 깨닫고 뒷부분에 보면은 너는 내가 전한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새기래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너 스스로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미간에다가, 너의 이 눈 미간에다가 여기다 말씀도 붙이고, 문 설주에다가도 붙이고, 기둥에다가도 그려놓고, 문 지방에다가도 말씀을 써서 붙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명기 6장 쉐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인격 대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력한 전인격적인, 즉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알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몸까지
내 손까지, 내 발까지, 또는 그를 위해서 뭘 주는 어떤 이런 모든 행동까지 하는 전인격적인 행위요, 감정이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고기를 사랑한다.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불고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 대 인격으로, 피조물 대 조물주로서, 창조주로서의 이 굉장한 이 관계보다는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최극, 우리에게 존칭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사람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1,000만 불을 준다. 오늘 죽을래? 물론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1,000만 불? 그래.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죽는 거지 1,000만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있고 1,000만 불 죽는다 했을 때 내가 가족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0만 불 안만 줘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돈은 굉장히 소중하고 뭐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줘도 사랑하면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평생 참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으신 정말 개척교회 사모님으로서 아들 셋을 대학 보내는 데까지 참 아이들이 향토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부모님이 주시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죄인들인지 우리가 열심히 더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늘 어렵게 하시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평생 그러고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더 주려고, 우리 아버지는 더 주려고 늘 그러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이런 것 주겠다라고 어떤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 얘기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를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거기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후에 되어질 어떤 조건들을 달고 그를 유혹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를 물어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 바치게 되고, 바울도 하나님을 위하여 거꾸로 자기의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쉐마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최고로 섬기는 게 뭐냐?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경외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경외함과 그분께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보지 않고 우리는 기껏해야 나와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조금 더 나으면 나와 어떤 부모님 정도와의 관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그분과 나는 도저히 같이 내가 그분 앞에 고개를 들고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분은 높으신 나의 창조자,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 때 오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다에 헤엄칠 때, 해수욕장에 갈 때 바다에서 상어를 만났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공포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거기서 늑대를 만나고 어떤 사자를 만났다. 그때 여러분, 그냥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은 공포예요, 공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런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말로 경외함이라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죠. 공경하며. 너무너무 높으시고 내가 감히 근접할 수가 없고 내가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너무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너무 대단하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을 공경하는 그 마음 자세,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만 넘어서 가지 않고 또 한 가지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내가 도저히 해결하려고, 벗어보려고, 씻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 때문에 발생한 이 아담의 죄,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거저 아낌없이 대가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알고 그래서 두려워하며 공경하지만 그분이 난폭한 어떤 분이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몽달라가는 뭐 이런, 그건 공포심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광대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타는 감사.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알게 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하나님 사랑만 배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어떡합니까?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엄마한테 투정 벌이면서 그래서 자녀에게 훈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은 원래 그런 줄 알고,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나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주지 않고 어머니가 매를 대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원래 우리 엄마는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뭐 옛날에 시가 있잖아요. 엄마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맨날 고기 머리만 먹는 줄 알았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하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떼쓰면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어머니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 그 찬탄과 경배의 대상. 그런데 그분이 거기로 머무르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무한한 나를 향한 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평생 드리게 되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일생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이 벌레만도 못한 이 형편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나의 생명이 만약에 10개 있다면 10개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중국 내륙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인도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우리 대한민국 이 은둔의 나라, 이 쇄국 정책으로 꽉 막혀 있었던 이 나라에 와서 목숨 바쳤던 토마스 선교사, 또는 아편젤러 언더우드,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이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양화진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는 아편젤러 언더우드 뭐 이런 몇 명의 선교사 이름만 알지만 너무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있었다가 한국에 와서 조금 있다가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불과 몇 년 만에 너무너무 뛰어난 미국 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그 수석 졸업한 그 개교일의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해서 왔고, 와서 불과 광해원에서 이 사역을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풍토병 걸려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지를 살펴보면 거기에 5살, 4살 이런 아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 뭘 대가를 요구하고 자기들의 삶을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 좋은 데 보내주세요, 하나님과 협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들 나이 25, 26, 27 그 젊은 나이를 아무 대가와 조건 없이 그들은 와서 목숨을 바치고 후회하지 않고 아깝지 않고 자기들의 자식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보내고 또 하나님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에 불타게 감격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전 일생을 그분께 드리는 헌신, 이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근데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 마음속에 부지런히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아낌없이 가르치고, 너의 있는 힘을 다하여 혹시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설주에 붙이고,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오늘 읽은 이 쉐마는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와 우리 신앙 전체에 대한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거기에다가 개인 기도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평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